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사실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들과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삶의 모본을 제시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사람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의 그 동전의 뒷면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절 하반절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사람의 인생과 인생의 결과는 미래의 일들로 우리 인생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주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앙인들에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말씀인 동시에 또한 자연인으로서 인간에게 가장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결과를 알 수도 없고 좌우할 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을 절망과 허무로 내어 몰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내 손에 없어요. 내 손으로 노력한 결과가 내 삶의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힘들게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려서 막 선하게 사는 인생이나 자기 멋대로 되는 대로 살고 절제함도 없고 인내도 없이 살다가 다른 사람이 노력한 거 빼앗고 악을 행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나 결과가 똑같으면 사람들은 그냥 쉽게 악하게 살려고 하지 힘들게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 인생 전체가 악으로 흐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이제 그런 결과들, 그런 현상들을 이제 나타내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운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일반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했는데 일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하드, 숫자거든요. 숫자 1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하나를 번역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삶의 결과가 하나다, 일반이다, 똑같다,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그들의 행위에 기반해서 달라야 할 것 같은데 하나로 똑같습니다. 일반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들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 악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가 그 뒤에 나오는데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의 손에 있고 사람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잘 될지 잘못될지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뭐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힘들게 의를 행하나 그냥 대충 악하게 사나 결과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쥐어져 있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삶의 결과가 그의 행동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굳이 힘들게 선을 행하면서 삽니까? 자연스럽게 모두가 악으로 치우친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처가가 이제 수유리에 있는데요. 이제 하남에서 차로 가려면은 그 내부순환도로를 이제 타고 갑니다.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그 월곡 IC로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월곡 IC로 나가는 그 길이 그 IC를 나가자마자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등에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뒤로 줄줄줄줄 IC 안쪽까지 걸려 있어서 그 보통 30분 이상 줄을 서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명절 때나 막 이럴 때는 이게 그냥 밤에 가면 4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차가 막힐 때 제가 8시간까지 걸려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 가는데 8시간까지 걸려봤어요. 근데 보통 한 2km에서 4km 정도 한두 시간 줄을 서서 나가야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열심히 줄을 서서 이렇게 나가려고 가다 보면은 참 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줄을 안 서고 앞으로 그냥 부앙 달려가죠. 그리고 나서 길을 막고 그냥 나는 여기로 밀고 들어가겠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소위 말하는 대가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막 비집고 들어오는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저도 성깔이 있기 때문에, 없어 보이죠? 성깔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비켜줍니다. 내가 앞차를 박을지언정 절대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사악했을 때는 이제 수고스럽지만 내가 너를 처단하기 위하여 나의 수고를 이렇게 소요하여 블랙박스에 시간 딱 기록해 놨다가 딱 차 서면은 세워가지고 블랙박스 다운 받아가지고 몇 시간씩 걸려서 다 신고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악인들 정죄하고 집착하고 사니까 성격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는 항상 막히는 곳이고 그 악인들을 무조건 만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한 100m만 가면 나갈 수 있어. 끝이 보이는데 또 끊임없이 소위 말하는 그 차의 대가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들어오시는 그 악인들이 막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뒤에서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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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경찰차가 2대가 부앙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앞에서 내가 기필코 이리로 나가겠다라고 줄을 서 있던 그 악인들이 갑자기 이들도 뒤를 봤겠죠? 다 도망가더라고요.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경찰차가 그 출구와 출구 조금 앞에 경찰차 2대를 빵빵 세워놓고 경찰 아저씨 내려서 빡 서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뒤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뒤에서 갑자기 부앙 해가지고 앞으로 끼어들려고 달려오던 차들이 경찰차를 보더니 마치 자기는 원래 직진하려고 했어요 라고 아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선하게 사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것의 결과가 달라야 선하게 사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죠. 근데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는 누가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점점 더 악으로 치우쳐 가는 거죠. 내가 막 2시간 동안 힘들게, 나도 바쁜데, 나도 피곤한데 힘들게 줄 서서 겨우 나가는데 어떤 놈이 뿌앙 달려와서 머리통을 막 들이밀고 해서 걔는 그냥 2분 만에 나가요. 그러면 다른 애가 그것을 보다가 저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편하네? 괜찮네? 다른 애도 그렇게 살겠죠. 1명, 2명 그렇게 차로 하나를 막다가 그 차로로 끼어들기 위해서 옆 차로로 막다가 3차로, 4차로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사태가 날 때까지 차가 아예 지나갈 수 없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경제학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원래 화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옛날에는 화폐가 진짜 은이나 금으로 만든 동전이었잖아요. 나라에서 새 동전을 막 찍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중에 찾아봐도 새 동전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왜요? 돈을 쓰다가 새 동전이 나한테 들어왔어. 그럼 얘는 그것을 집에 가지고 있고 헌 동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 악화, 나쁜 돈이 양화, 좋은 돈을 구축한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게 세상에서는 지배적인 법칙입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악으로 치우셔서 그 자체로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추악한 세상입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악인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악하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별 차이 없이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삶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도 그 삶이 막 반드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보상은커녕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나만 피곤하고 나만 지치고 나만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악하게 살면 편하죠. 노력하고 수고하고 절차를 지키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려면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고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훨씬 긴 시간을 돌아가야 하는데 조금만 타협하면 편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시험 같은 걸 준비할 때, 일이 분주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예배를 안 드리거나 줄이는 겁니다. 일이 좀 바빠지면, 시간이 좀 없어지면 제일 먼저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예배는 딱 드리고 사라져요. 식사나 순모임이나 성도의 교제라든가 오후 예배라든가 다른 말씀이라든가 일상의 다른 예배들을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 딱 지켰다, 요거 하나만 딱 남겨놓고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다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분주하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하면서 그 길을 가려면은 막 2년, 3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공부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쉽게 선택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제 신방 중에 그 자손들에 대한 뭐 이런저런 덕담들을 나누다가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되고 뭐 저렇게 잘 되고 뭐 참 잘 됐어요 뭐 이런 덕담들을 막 나누고 있었는데 그 가정의 이제 가장께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면서 단호하게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예수 팔아먹고 저렇게 된 건데 이렇게 외치셨어요. 잘 되긴 뭐가 잘 됐다는 거냐? 예수 팔아먹고 저렇게 된 건데 뭐가 잘 됐다는 거냐? 그렇게 일침을 가하시는 모습이 귀감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대놓고 가가지고 성도집 방문해서 아이고 예수 팔아먹고 그렇게 되셔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분의 신앙적인 정도와 믿음에 따라서 이제 권면을 해야 하지 맞는 말이라고 사람과 상황,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에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무리 자손들이 좋은 대학을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팔아먹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니다, 악한 거다 라는 그 기준이 정말 합당한 겁니다. 악을 행해도 아무 심판도 징계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편리하게 악을 행한다면 내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나의 행동이, 나의 손이 이 일의 결과에 다른 차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함부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자 크나큰 멸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3년 동안 같은 셀을 했었던 셀 리더 형이 있어요. 근데 이 형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어느 병원인지 얘기하면 신상이 나오니까 그 3대 병원 중에 한 곳에 이제 그 교수로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형이 원래 문과 출신인데
그 의료 선교를 가겠다라는 꿈을 품고 학교를 다니면서 생명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시험을 치고 준비해서 의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고 의사가 돼서 지금 이제 3대 병원 중에 한 곳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의료기술로 선교를 하겠다라는 거룩한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의전원 시험에 그 300점 만점이었던 CBT 방식의 토플 성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얘기지만 그 옛날에 종이로 치던 토플, 그리고 지금 IBT라고 해서 막 스피킹도 하고 막 이런 토플과 다르게 그 CBT라는 토플은 그 소위 후기를 탄다라고 하는 이제 부정행위가 가장 쉽게 그 통용될 수 있었던 시험이라서 금방 없어지는 시험이 CBT라는 형식의 시험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토플 시험이 그 의전원을 가려면 점수를 내야 됐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했고, 근데 그 방식이 이제 CBT라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하기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후기를 탄다는 게 이런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부정행위인데 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토플 시험을 내는 그 기관, 출제 기관이 미국의 이제 ETS라는 기관에서 내는데 그 전 세계에서 토플을 보잖아요. 그럼 얘네가 문제를 무한히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이 나라에서는 이 시험을 치고 저 나라에서는 저 문제를 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기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쳤던 시험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나옵니다. 근데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죠. 입시에 있어서는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국인 2세들이 방학 때 한국에 학원을 와요. 영어 학원을 한국으로 와요.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그 어느 나라에서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한국에서 언제 출제된다라는 그 사이클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외국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외워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원해서 가지고 있어요. 수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학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학원이 명문 학원이었죠.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번 달에 문제가 뭐가 나오고 지문이 뭐가 나오고 심지어 그 리스닝 지문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답을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 것을 후기를 탄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토플에서 쉽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당시에 이제 300점 만점에 293점을 받아서 단 한 번에 깔끔하게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득점을 받았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고 미국인이 쳐도 이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형이 영어를 그렇게 잘했냐?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기를 잘 타서 그 점수를 받았죠. 아무도 모르죠. 이 사람이 그 영어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해서 그 점수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점수가 나온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공부를 해서 그 정도 점수를 받으려면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정도는 영어만 해야지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학원에서 이번 달 시험 문제 뭐 나온다 정확하게 알려서 문제랑 답을 알려주고 그것을 외워서 시험을 치면 한 달이면 끝나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것은 부정행위인가 부정행위가 아닌가. 난 학원에서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문제가 그렇게 나왔네.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득점을 받고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문의를 따고 지금 3대 병원 중에 한 곳에 이제 교수님으로 의사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형을 여기저기 장례식 같은 데서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칠 때마다 항상 물어봤어요. 형 선교 언제 가요? 왜냐면 이 형이 그 문과를 다니면서 내가 의료 선교를 가야지 그 꿈을 품던 그 순간부터 와, 형 대단하다. 그 공부를 하는 그 순간 복수 전공을 하고 힘든 시험을 준비하고 그 과정들을 저는 다 함께 했거든요. 그 꿈을 매주 나눴거든요.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의전원에 들어갔을 때 너무 잘 됐다. 내가 너무 축복했고 축하했고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장례석 같은 데서 이렇게 한 번씩 만날 때 물어보는 거예요. 형 선교 언제 가요? 처음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면
전문의는 따야지. 뭐 설득력 있죠? 그렇죠. 전문의 땄어요? 형 언제 가요? 경력도 좀 쌓고 수술도 좀 하고 실력도 좀 쌓고 그러고 가야지. 그러다 몇 년 전에 또 어느 곳에서 만났는데 이제 그 한 달 전에 이 형이 마침 40이 넘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마음이 굴뚝같이. 근데 결혼한 와이프가 안 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한 걸음의 길을 가더라도 그 선하게, 의롭게, 좀 꼬장꼬장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고민을 하죠. 근데 한 번 타협하고 물러서기 시작하면 끝없이 물러납니다. 내가 딱 여기까지만 타협하고 내가 딱 여기까지만 악하게 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하게 걸어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꾸었으면 편하게, 쉽게, 조금 타협하고 물러서면서 그래도 티 안 나니까, 괜찮으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 팔아먹고 타협하고 편하게 쉬운 길로 걸어가다 보면 한 번 팔아먹고 두 번 팔아먹고 더 팔아먹고 더 물러서다가 선교라는 거룩한 꿈을 꾸고 준비했었던 그 걸음이 그냥 한국에서 고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로서 돈을 많이 받으시면서 11조 많이 하시고 근데 그렇게 인정받는 그냥 교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의 4절부터 6절은 사람의 살아있는 삶을 예찬하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역설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없어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졌다. 사랑이라는 것은 좀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살았던 어떤 열정, 미움과 시기, 질투와 시기로 자신의 삶을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살았었지만 죽고 난 후에는 끝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그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아직 그 삶을 돌이키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7, 80년의 이 짧은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재조정하고 너무 작게 평가되어 있어서 함부로 허비되어지고 함부로 낭비되어지고 버려지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좋은 행동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것이라면 그걸 더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나쁜 행동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라면 더 덜 해야 되는 거죠. 가치를 재분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핍니다. 근데 담배를 펴서 자기 건강을 해쳐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적당히 피는 건데, 근데 그 담배를 핌으로써 다른 사람들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러면 더 덜 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담배를 피는 게 내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더 악한 거구나 라고 가치를 조정해서 그 양을 더 줄여야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집 앞에 눈을 쓸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나다니려고 쓴 거죠. 근데 그 길을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내가 눈을 쓴 그 좋은 효과를 같이 누리잖아요. 내가 누리는 효용보다 그 가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더 장려돼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인간의 살아있는 생애 그 자체도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의 가치를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부에서 순모임 시간에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의 3장에 보면 그 영생 안의 인간의 특징을 반영해서 국가나 문화보다 인간의 가치를 더 높게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역시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겨우 7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나의 못된 성질과 시기심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점차 진행되는 일이므로 70년이 지난다 한들 눈에 확 뜨일 정도로 심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100만 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지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기독교가 진짜 참이라면 지옥이야말로 이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용어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불멸한다는 믿음은 또 다른 차이도 만들어내는데 이 차이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각 개인이 겨우 70년만 살다가 죽는다면 아마 1000년 동안은 계속될 국가나 민족이나 문명이 개인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참이라면 영원히 살 인간에 비해 국가나 문명의 생명은 겨우 한순간에 불과하므로 각 개인은 국가나 문명보다 단순히 더 중요한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로 격상됩니다. 루이스가 잘 제시해 주는 것처럼 인간의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영생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가치는 재평가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70년, 80년의 짧은 연수가 전부가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게 되는 인격과 신앙의 터전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찬송하며 주님을 누리는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영멸할 지옥으로 들어갈 것인가 갈라지는 그 영생의 정도를 좌우하게 되는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7, 80의 연수도 얼마나 빨리 가면 모세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쏜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생에 비교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하찮게 짧은, 지극히 순간적인 짧은 삶입니다. 근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삶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도 없고 삶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의 삶, 이 순간의 삶을 영혼과 연결하여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지금 하루의 삶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 있고요.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시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선을 행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만남들을 미룰 수 없이 핑계댈 수 없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 가치를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루의 삶이 내 영원한 삶을 좌우하고 내 하루의 인격이 내 영원한 인격을 좌우하고 이것은 미루거나 간과할 수 없는, 게으를 수 없는 절대적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아무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게으르게 함부로 악을 행하며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의의 길, 선한 길, 좋은 길, 생명의 길로 항상 고집하며 걸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본문의 6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에 근거해서 선과 악이 무차별해 보이는 해 아래에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너의 음식물, 너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일들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주어지는 소유물로서 7절 말씀에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음식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과 음료는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에 자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음식, 내 포도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좋은 음식과 포도주, 더 많은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선을 넘어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음료와 음식대로 행복하게 누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내 의복을 희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의복을 희게 해라. 네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대충 그냥 안 빨고 다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포자기하는 자기관리 절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잘 관리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복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관리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며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의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을 넘어가서 악을 행하며 명품 옷을 또 사야 하고 내 용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외모를 수정하고 선을 넘어 과도한 의복과 용모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의복을 잘 빨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단정하고 통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들로 선을 넘어가는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을 넘는 과도한 욕심과 그에 따른 투기와 도박, 악행으로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강조되는 표현이 너라는 표현이죠. 내 음식물, 내 포도주, 내 의복, 내 머리, 내 사랑하는 아내, 너의 목.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다스려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사들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자족하지 않고 선을 넘어 탐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삶은 무리하게 되고요, 결국 파멸로 귀결됩니다. 내게 주신 가정 배경, 집안의 재산, 나의 지적 수준과 학력, 직업과 경제적인 여건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끝없는 탐욕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선을 넘어가는 과도한 욕심은 우리의 삶을 악으로 이끌고 파멸로 인도합니다. 아는 교수님 중에서 이제 신학 교수님인데 서울대 나오셔서 재테크에 관심이 이제 지대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주변에 이제 다른 어떤 분에게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거기 혹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자꾸 이제 ETF 사라 막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막 이런 얘기가, 미국에 이제 배당주 ETF가 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연이율이 15% 정도 나온다. 그걸 사서 배당금을 받아서 다시 재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하고 이런 복리 효과가 나서 이게 뭐 1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고 2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가 지금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그 ETF를 사서 계속 재투자를 지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야 된다라는 시간을 얘기를 수업 시간에 자꾸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경제학 전공했거든요.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아요. 이게 일종의 연승 게임인데 계속 이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간 그렇게 계속 15% 수익이 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산한 연승 게임의 계산은 20년, 30년 동안 계속 가위바위보로서 이긴다고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두 번만 져도 그런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에 혹해서 비트코인과 연동된 ETF와 미국 주식과 관련된 ETF에 이렇게 조금씩 돈을 넣다가 맛을 보시더니 전 재산을 때려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 막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요. 교수님 말씀 듣기 잘했다. 싱글벙글해요. 그러더니 내 한 달 월급보다 배당금이 더 많이 나왔어 이러면서 커피를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다른 투자 방법을 권했으나 말이 통하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게 작년 이제 9월 말 정도거든요. 작년 10월 정도. 근데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이었을 때, 비트코인 1코인에 1억 8천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게 두 달 후에 40%를 꼬라박아가지고 1코인에 1억 2천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더 내려서 1억 8백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셨을 때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약 40% 정도 내렸습니다. 그분의 ETF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선을 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내가 한 달 노동해서 보는 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네? 그게 말이 됩니까? 막 몇억 몇십억을 때려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 넣어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는 과도한 욕심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악으로 치닫게 되고 파멸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나의 상황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분의 질서와 방법, 그분의 정신 안에서 우리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자족함으로 행복하게 복되게 잘 누리고, 그리고 10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 섬기는 사역,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밖에 못하는 거죠.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개념에서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 수월인데,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거기서는 일을 못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죠.
우리 짧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면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을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그냥 감당하고 그 결과를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복된 겁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자들, 이것이 내 삶의 결과, 내 삶의 행동으로 사랑받는지 미움받는지, 내가 잘 살게 되는지 못 살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이 결정한다라는 게, 뭐 내가 착하게 사나 나쁘게 사나 결과가 똑같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으로 치닫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보다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더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를 향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신, 증명하신, 입증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려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이렇게 무지하고 앞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단 못하는 무지한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길을 가장 잘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이 나에게 너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욱더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우리가 복되게 자족하면서 내게 주신 음식물 잘 누리고 내게 주신 음료를 누리고 나의 의복 1,000만 원짜리가 아니네요? 어때요? 깨끗하게 빨고 내 얼굴이 왜 이래요? 근데 향기름을 바르고 이걸 뜯어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면서 지나가다 다른 여자 보면서 저 여자 예쁘네?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아름다우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족하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일을 얻는 대로 내가 맡은 일이 막 크고 막 중요한 일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처음 설교할 때 1200명 앞에서 설교했어요. 막 그럴 때만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설교할 때만 내가 큰 일을 맡았을 때 막 위대하다고 하는 어떤 것을 맡았을 때 찬양팀 60명 데리고 찬양인도 할 때 막 그럴 때만 힘을 다해서 하고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할 때는 대충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시는 대로 맡겨주시는 대로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내 주님께서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주셔서 가장 귀하게 나에게 맡기신 이것을 나의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이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귀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어서 세상은 악으로 치닫아 갑니다. 세상의 허망함에 휩싸여서 조금 편하다고 유리하다고 악을 행하다가 헛된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히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지극히 한시적인 7, 80년의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형성해 가고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단 한 번뿐의 인생의 순간들을 더욱더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며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 짧은 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